할렐루야. 6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권속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송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풀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에서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에 땅을 숙였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는 애가, 예레미야의 애가의 말씀인데,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노래다 뜻을 갖고 있지요. 마음을 찢는 슬픔, 심령을 막 녹이는 그러한 슬픔을 나타내는데,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예레미야가 멸망당하여 황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부짖었던 내용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1장에서의 애가와 오늘 2장에서의 애가가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1장의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객관자적 시선에서
관찰하고 또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은 좀 더 나아가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예루살렘이 이처럼 황폐하고 또 이 땅에 살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화를 입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며 거기에 대하여 대답을 찾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왜 망했느냐, 왜 그렇게 황폐하게 됐느냐, 시대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옆에 나라들이 강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운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인물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인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을 지켜주셨고 붙잡아 주셨고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의 손이 떠남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그런 화를 당하게 되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2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어인데, 주께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 거예요. 왜 그런 화를 당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 모든 것이 주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이렇게 토로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자, 먼저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했는데, 여기서 구름은 그냥 구름이 아니에요. 아주 지독한 구름, 먹구름을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먹구름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바벨론을 말할 수 있겠죠. 바벨론의 그 무시무시한 군대가 먹구름처럼 몰려와서 온 유다를 뒤덮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그로 인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이 당하게 된 모든 참화, 아주 지독한 참화, 그것을 구름이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먹구름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먹구름이 왜 임하게 되었고, 왜 그러한 먹구름 속에 뒤덮여 이렇게 참담하고 불행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거예요. 어찌 그리 진노하사, 어찌 그리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진노하셨는지, 그런 화를, 그런 진노로 인하여 그런 화가 이스라엘, 유다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린 질그릇 같은 인생, 아침 안개 같은 그런 인생 아닙니까? 불면 날아가는 먼지 같은 인생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가장 약한 동물이죠. 그런 약한 동물이 어떻게 들판 한가운데서, 광야 한가운데서 밤을 지낼 수 있는가? 단 한 가지,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생명도 내어준다 라고 하셨는데, 그런 목자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린 양같이 미련하고 연약하고 또 늘 한심한 그런 우리들 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도우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정말 쟁쟁한 열방 한가운데서 그 나라가 그렇게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망하지 않고 그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당신의 손을 거두시게 되니까 그런 화가 득달같이 그들을 공격하고 그런 화가 그들을 집어삼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사,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것이 모든 화의 원인임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1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봅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들을 땅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모든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요. 거룩한 백성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셨잖아요. 그게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런 아름다움으로 그런 아름다움의 극치가 뭐냐? 그들에게 성전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거예요. 초월 가운데 영광 가운데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현장이 바로 성전인데, 여러분, 그 성전, 그 영광 땅에 던져버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리셔서 깨뜨려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멸망의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깨진 건 물론이고 성전까지도 무너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발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기도하는 자리,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은 약속이 있는 장소지요. 여기에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게 됨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들을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지워버리신 거예요. 기억하지 아니하셨으니, 기억을 못하신 게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내가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나한테 애걸복걸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 화를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화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깨트려지는 인생, 부서지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우리를 두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문제 해결에 여러분 열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방으로 다 막혀 있어도 위쪽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만 뚫려 있으면 반드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근심이 변하여 찬송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위가 막혔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참혹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끔찍한 게 뭔지,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걱정할 일이 뭔지,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이게 아니란 말이죠. 먹고 사는 문제, 죽는 사느냐, 이게 걱정이나 염려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과연 내가 하나님 마음에 있느냐, 하나님 날 기억하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항상 그것을 주의하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친밀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포기하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왜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권고하셨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셨어요. 기다리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완고하고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교만해져서 더 방자해져서 아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진노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작정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진노의 날이 이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도 때가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때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선용하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더욱 믿음으로 서기 위해 몸부림쳐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아멘. 그리고 더욱 선한 일에 충성을 다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더욱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시대를 이겨나가고, 아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자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여러분, 모든 뿔들을 꺾으셨다, 자르셨다. 이 뿔이라는 건 뭘까요? 영광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 이스라엘의 모든 자랑 하나님이 다 부러뜨리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오른손을 다 거둬들이시고 그의 오른손을 거둬들이시고, 참 무서운 얘기지요.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도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열중시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사방으로부터 맹렬한 불이 온 야곱을 불사르게 되었고 그들이 불구덩이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의 말씀들은 하나같이 다 그와 유사한 말씀. 그로 인하여 유다가 당하게 된 그런 화, 예루살렘이 당하게 된 그 참혹한 그런 불행들, 열거되는 영적인 것,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들에게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무너져요. 얼마나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인생의 그 종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진노의 어미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두려워할 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알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노의 날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진노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의 날,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축복의 날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가를 주신 게 뭐냐 하면은,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멸망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간절히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탄식할 일이 아니에요. 울어도 여러분 사람 보고 울 게 아니고요, 형편으로 인해 울 게 아니고요, 내 영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잖아요.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로 인하여 우시는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되는데,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 은혜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한다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자녀들이 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때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에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간곡한 말씀, 애타는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은 기도할 때, 더욱 예배할 때, 더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믿음을 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을 다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열어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